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이 시간 간단하게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콘티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도 이 시간 같이 오늘 기도회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짧게 기도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온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듣는 말씀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성령이여 임재하시옵소서.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와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그러면 다 같이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네.
네, 저희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다 같이 일어나서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이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어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번부터 찬양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굴짝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고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저희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받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서호성 목사님께 지혜와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과 무슨 교훈으로 저희에게 주실 줄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찾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이 저희의 삶과 영혼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빛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길과 빛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저희의 삶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 주셔서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며 기도한 바를 삶으로 실천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는 저희 성도님들 모두 되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잠언서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920조 잠언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에는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치차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르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 가까우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함께 읽고 있는 잠언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과 지혜자들, 특히 저희가 오늘 읽은 10장을 작성한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의 자녀, 자기의 후손들, 그리고 특별히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건면하고 그 지혜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교훈하고 교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수입니다. 1장에서 9장의 내용은 1장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랄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경외함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1장에서 9장까지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10장부터 솔로몬이 삶의 지혜, 삶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갖가지 교훈에 대한 내용들을 차분하게 진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10장에서 재물에 대한 내용과 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말씀을 듣고서는 은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혜서들,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지혜서들을 읽고서는 성도님들의 지혜의 깊이가 좀 더하여져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은혜를 받자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의 깊이를 조금 더 더하자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따라오시면 훨씬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희에게 매일 밤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식은 날마다 눈물과 통회로서 임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우리가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것에 대한 교정과 앞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삶의 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면 잠언 말씀을 매일 밤마다 왜 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의문을 조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삶에 대한 교훈으로 교훈을 자기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남기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재물에 관한 부분입니다. 돈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가장 깊은 관심사일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돈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자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사람의 삶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돈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기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직하게 부도덕하게 버는 돈에 대해서는 성경이 금하고 경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재물을 과연 성경은 어떤 측면에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흔히 생각하기를 성경은 돈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돈을 벌지 않는 쪽으로 모으지 않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은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 설교자들의 설교는 상당히 부의 축적과 돈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경계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 설교를 꾸준히 열심히 듣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돈을 많이 모으는 것 그리고 돈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크게 선하지 못하다 크게 하나님의 뜻에 가깝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혜로운 자에게 재물이 따른다. 의로운 자의 열심이 재물을 모으게 한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얼만큼 재물을 모으면 될까요? 얼마나 가져도 괜찮을까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
돈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할까요? 이런 고민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4절 5절처럼 설명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성경은 기본적으로 저희에게 근면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라고 하면 조금 일하고 많이 벌고 싶어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과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과의 대화 그리고 그들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들어보면 자기 일은 조금 수고하여 취미생활 정도로 하고 자기가 투자해 놓은 주식이나 코인이나 다른 어떤 그 무형의 재산이 유무형의 재산, 부동산 포함 유무형의 재산이 자기의 부를 감당해 주는, 자기의 삶을, 자기의 여가를 책임져 주는 삶을 기대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렇게는 보기 어려운데요. 일을 취미처럼 느슨하게 조금만 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투자해 놓은 주식, 부동산, 코인, 다른 어떤 것들에 의해서 재산이 충족되어서 자기의 삶은 여유롭고 넉넉하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여가와 그 여러 기호 상품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정도의 삶을 꿈꾸는 것이 요즘 청년들의 그 재물에 대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이스라엘은 여름이 추수철입니다. 그러니 봄에 열심히 씨 뿌리고 가꾸어 놓으면 여름에 밀과 여타 작물들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의로 치면 봄, 여름에 열심히 일해서 가을에 추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따지지 않고 날마다 거두는 사람을 요즘 세상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봄은 노동하여 수고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여름이 추수할 때 여름 추수한 것으로 나머지 계절들을 먹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 재물에 대하여 공의롭고 정직한 자라고 말하는데 저희는 수고하여 씨 뿌리는 계절들에 대한 고민은 적고 그저 일찍이 봄부터 늦은 겨울까지 많이 거두는 삶들을 꿈꿉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성경은 그러나 그것을 어리석은 자, 욕심, 욕망이 가득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날 사회는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에 대한 지나친 호의로운 평가가 있습니다. 부자에 대해서는 세상이 너그럽습니다. 부자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존경을 가지고 저 사람의 수고로움과 그 사람의 지혜로움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대하는 것이 저만 그렇습니까? 네. 저만 쓰레기인가요? 그런 자세들이 누구나 다 어느 정도씩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일해서 봄, 여름에 수고롭게 일해서 젊은 날을 조금 가난하게 다른 이들보다 조금 없게 수고하고 있는 이들의 삶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평가절하하는 모습 또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뤄놓은 재산과
특별한 지위가 없다고 한다면 간혹 어떤 이들은 그들의 삶을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지혜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재물에 대한 생각, 부와 재산의 축적에 대한 생각, 노동과 노동의 시간과 강도와 이 노동 전체를 생각하는 생각이 좀 더 성경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저희에게 수고하고 건면하여 땀 흘려 일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돈을 벌고 그것으로 추수하고 추수한 것으로 다시 한 해를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추수하여 축적한 것으로 투자하고 투자해서 축적한 것이 많아지고 그 투자를 통해 생산되는 잉여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쓰는 모든 물건이 자본주의 회사에서 나온 물건들을 사용합니다. 옷도요, 핸드폰, 이런 노트,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이 주식회사, 자본을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들에게서 생산된 것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자체, 그리고 부동산 자체, 코인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것을 땀 흘려 일하는 것처럼 지혜롭게 잘 사용하고 수고해서 자신의 삶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근심스럽지 않게 잘 돌보면서 가족들과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필요 이상의 재산은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이 그 필요 이상의 재산이 필요한 사람들, 궁핍하고 곤란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쓰게 했다라고 하는 초대 교회의 재산을 다루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투자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한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본인이 사용할 만한, 본인이 쓰고 본인의 가족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만큼 사용했다고 하면 그 나머지 잉여 재산으로 적어도 성도들을 돕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재물에 대한 합당한 생각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사회에서 얼마나 실천 가능한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그네니 곧 그리스도께서 오실 터이니 이 땅에 보화를 쌓아두지 말고 천국에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며 살아라. 교회는 남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는 곳이다. 교회는 고아와 가부들의 궁핍을 그저 두고 보지 않는 곳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들을 저희에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삶이, 이러한 자세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저희의 신앙에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교회의 모습, 교회 안에 교회됨에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세상은 각자 도생하라고 합니다. 자기의 삶은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지, 오히려 지나치게 도와주는 것은 세상은 그 사람의 삶을 망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가 회복될 때까지, 그가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설 때까지 물질적인, 관계적인, 정신적인 도움을 지속하라고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세상에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렇죠. 사실 집이 많으면 좋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질 기회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재산을 늘리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었습니다. 부동산을 하지 않고 돈을 벌었던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어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봄에 오늘 지금 시대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봄과 여름에 열심히 수고하여 땀 흘리고 가을에 추수하라고 하는 가르침과는 조금 먼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투기라고 생각하는 투기의 기준을 가지고 부동산과 여러 재산을 축적하는 방식을 대하는 순간 저희는 계속해서 가을 추수하고 거두는 시절만 살아갈 것을 꿈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여 땀 흘려 일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특별히 창조하여 주신 사명입니다. 땀 흘려 노동하는 일은 죄를 통해서 받은 죄의 형벌이 아닙니다. 땀 흘려서 세상을 경작하는 것, 자신의 직업에서 수고하여 땀 흘려 재산을 얻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할 그때에 저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주 5일 근무제의 시대를 삽니다. 주 5일 동안 혹 주 6일 동안 땀 흘려 일해서 내가 먹고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사는 삶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 삶이 창조 때에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땀 흘려 수고하는 일은 예배만큼 중요하고 땀 흘려 재산을 벌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일은 기도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수고하여 땀 흘린다면 내가 수고함으로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내가 수고하는 대상의 사람들이 그 수고로움을 통해서 더 편리와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은 예배와 기도만큼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땀 흘려 수고하는 일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 적게 벌면 땀과 수고가 적게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고 많이 벌면 마치 자기의 땀과 수고는 다른 사람의 땀과 수고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과 그래서 사용자들, 사장들, 고용주들의 아래 부하 직원들을 향한 부조리와 폭력 그런 그 사람들을 하대하는 경우는 그런 곳에서 생길 것입니다.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땀 흘림은 타인의 수고보다 더 가치롭다. 더 많은 부를 생산해낸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좀 더 적은 가치를 생산해내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 결과까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상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죄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희에게 주는 재물의 기준을 잘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여 땀 흘려 얻는 재산의 축적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노동을, 타인의 수고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고민까지 같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제가 일하고 있는 카페에는 아직까지 진상 손님이 없었습니다. 본인이 지불하는 몇천 원, 몇만 원의 금액이 저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돈을 지불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설마 제가 무섭게 생겨서 지사님 끄덕끄덕 하시는데 예. 그렇네요. 제가 생각해도 저한테 함부로 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저와 같이 식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서빙이나 본인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 직원의 실수를 지나치게 질타할 때 몸둘 바를 모르는 경험들을 가끔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땀의 가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여 주신 노동의 경작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경작의 가치라고 한다면 저의 수고로움과 그분의 수고로움과 더 못한 죄송합니다. 폐지를 주어서 생활하시는 그 어르신의 수고로움의 가치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희가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중에 사용자가 계시다면, 여러분 중에 고용주가 계시다면, 여러분 고용하신 고용주의 수고와 헌신이 여러분이 고용하신 피고용인들의 수고와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기업가는, 그리스도인 사장은 그것을 의미 있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사업가, 그리스도인 고용주입니다.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고용됐다고 해서 자신의 노동의 가치를 너무 폄하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존중받으시면서 여러분의 수고를 게으르지 않게 최선을 다해 여러분에게 맡겨진 소임, 일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충실하게 이루어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평생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사회적인 성공을 많이 꿈꿉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이 되었을 때 이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부를 많이 축적한 사람,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이 되었을 때 타인의 수고와 타인의 땀방울을 어떻게 이해하냐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하심, 노동을 어떻게 이해하냐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 10장의 내용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재물과 이일, 재산의 축적에 대한 생각의 깊이가 조금 더 깊어졌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수고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수고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수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에 관심이 있고 부의 축적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수고가 결국 죄로 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원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재물에 대한 생각, 재산과 앞으로 직업에 대한 생각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인 기준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저희가 재물 없이 안전할 수 없고 재물 없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재물을 주인 삼았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따라 어리석은 삶을, 죄로 기결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돈에 대한, 하나님 재물에 대한, 직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셨듯 저희도 수고하여 땀 흘려 일함으로 저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관계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더 지혜롭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깨닫고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를 더 명철히 판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수고하여 땀 흘려 일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의 수고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에 하나님 명확히 드러나고 산 위의 동네처럼 밝힌 등불처럼 하나님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그들의 수고, 그들의 땀방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더 많이 가진 자의 수고를 더 높게 평가하신다면, 가지지 못한 자의 수고를 조금 덜 가치롭게 판단하신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더 큰 숫자의 목회를 더 많이 인정하시고 더 작은 수의 숫자의 목회를 더 적게, 더 조금 인정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열등감과 더 가지지 못하고 더 크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좌절과 이 분노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크기와 높이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땀의 수고로움을 알고 계신 분이므로, 그 평가하시고 그 인정하심에 완전하신 분이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이끄시기에 너무나도 지극히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충분하시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길을, 그 하나님의 의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함께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 길 걷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참된 평강과 안식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심에 우리가 공로와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 흘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을 것임을 알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노래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며 마음 기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께서 더 가치 있게 판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중심에서 나오는 그 귀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 삶을 살아나여 땀 흘려 수고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안식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정의롭고 공의로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치 있게 판단하고 우리 성도들의 땀방울과 수고를 더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수고를 저희가 함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자신들의 수고와 자신들의 헌신을 가치 있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모두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고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꿈꾸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불을 축적함으로 죄를 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완전하신 하나님,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께만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평가가 저희에게 박하거나 굽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평가는 항상 옳거주며 정의롭고 공의로우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헌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더 정의롭고 공의롭게 평가하실 것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땀방울이,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더 풍요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멘. 혹 어려운 형편과 눈앞에 보이고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짐을 지고 아파하고 땀 흘리며 수고하여 그 일들을 극복하는 은혜를 저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러한 일들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가 더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선명하게 더 밝히 드러나는 일을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저희와 함께 일하여 주십시오. 아멘.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